오늘 옥골 교구, 우리 교구 중에서 막내 교구지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야말로 믿음의 뿌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어서인지 더 큰 울림이 되었고요. 대림절기야말로 진정한 그리움의 절기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누군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함께 웃고 울던 기억들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때로는 어떤 향기나 또 노래나 풍경을 통해서도 문득 그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펴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은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기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지만 그 죄악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제 삶 전체가 회개의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듯한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또 올라가는 오름, 또 순례자, 노래,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순례자라는 단어가 참 깊이 다가옵니다. 순례자는 단순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눈물과 기도로, 회개와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자기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의 중심, 곧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가방은 단출해야 됩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볍게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순례의 길은 물건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나의 자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싶어서 어쩌면 순례의 길을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때로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서 순례자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기록해놓은 글들에 보면은 눈물이라는 단어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눈물은 단지 서러워서 또 마음이 아파서 회개해서 흘린 눈물만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너무나 크심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은 사람이구나를 절감할 때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다시 문득 떠오르게 되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 나의 작음을 깨닫는 순간 그 벅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곧 정화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놓고 눈물로 씻겨지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도 그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순례길을 어디로 정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때로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을 약속을 반드시 이렇게 꽉 붙잡아야 될 장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순례는 성전에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 말씀의 그 출발점이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깊은 곳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표준세복에는 깊은 물속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죠. 직감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세상살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절망과 낙심과 고난의 자리입니다. 앞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깊은 바다, 인생의 시면 같은 곳입니다. 이 깊은 곳, 깊은 물속은 단순한 슬픔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죄, 허물, 또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두려움, 그리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 깊은 곳, 깊은 데 빠지듯 진흙탕 속에 몸이 잠기는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의 절박한 기도가 오늘 시편 130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회개의 절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깊은 물속이라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인 위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웠던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 또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몰려오면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막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순간은요, 그건 바로 우리 내면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면 깊은 곳을 마주할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속에 음습한 욕망들, 어두운 욕망들, 죄성, 이기심을 보게 되는 순간 마치 우리는 깊은 물속에 빠져버린 듯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부르짖음이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깊은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요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갔다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고 무서워서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도 못 본 채 할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난은 깊었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경건한 삶을 열망하는 것도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 그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은 물속에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부르짖읍시다.
그 외침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깊은 곳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시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숨기지 않고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갑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인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지켜보심은 종종 우리가 오해할 때 감시하거나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때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그 시선 속에 따뜻함이 있고, 때로는 정의롭고 공의롭지만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길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면 그 시선이 두려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가갈 때 아담에게 왔던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감시자처럼 느껴질 때가 때로는 있죠. 시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눈길 앞에 때로는 두렵지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주 깊은 인생의 밑바닥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가운데 깨닫습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언뜻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다면 이 땅에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알매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알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은 영혼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마음의 불안은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화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먹고 길을 나섰을 때 사실 그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받아들여짐을 체험합니다. 내가 완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구나.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진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눈물은 내가 하나님 형상답게 살지 못했던 자책감에서 나오죠. 하지만 그 눈물 뒤에
깊은 회복과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진짜 평화와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신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에 빗대서 9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성벽 위에 서서 적이 오는지 정말 마을이 안전한지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누구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이 시인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그것을 넘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표현은 기다림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다림입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후반에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죄를 사해해 주시는 데 그치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죄가 남긴 모든 상처와 허물과 모든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쉽게 흔들리는 마음, 소망이 메마를 때조차도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강하게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의 믿음을 자기 혼자만 품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소망과 믿음을 품자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먼저 살아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기다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이웃에게도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파수꾼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파수꾼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시인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자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살이에서 깊은 물을 통과한 이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우리의 삶의 결과를 온전히 맡겨드리기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동성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길 떠남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대림절이 되시고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